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철저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재앙이 임한 줄 알고 두려워 떨었고 걱정하며 염려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곱은 벼랑 끝까지 밀려서 그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오랜 동안 기근이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동 지역의 모든 곳곳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큰 고통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근동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전에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찾아가서 양식을 구해왔지만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다시 꼭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시므온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을 찾아와야 했고 그리고 양식도 또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 난관은 바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 앞으로 가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베냐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양식도 구하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형제들은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양식도 구하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진짜 정탐꾼으로 알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보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정말 정탐꾼으로 몰려 큰 화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42장 37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함께 데리고 오지 않거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이런 설득의 노력이 야곱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얼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양식도 구하지 못할 것이면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야곱의 가족은 모두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하지만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될 테니까 자신의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큰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한 말이 모두 조목조목 맞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야곱의 마음도 마지막 벼랑 끝까지 떠밀어진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식은 떨어져 가니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것이고 베냐민을 내주자니 베냐민을 잃을까 걱정되고 베냐민을 내주지 않자니 아들들이 말한 대로 가족들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르우벤과 유다가 있으니 이 두 아들을 믿고 맡겨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르우벤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희생할 각오를 했고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귀한 섬김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두 아들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한다고 해서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해를 당할 이유가 없고 베냐민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희생과 노력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도 시므온이 돌아오는 것도 양식을 구해서 모든 형제들이 안전히 돌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르우벤도 유다도 귀한 희생과 각오와 헌신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행히 아들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데 실패했지만 야곱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되 그냥 가지 말고 가나안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가지고 가서 예물로 바치고 돈도 지난번에 다시 가져온 돈과 함께 2배로 가져가서 양식을 구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며 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2장 그리고 43장의 오늘 본문까지 중간에 형제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표현한 하나님 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야곱의 입에서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을 의지하였지만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오고 시므온도 무사히 돌아오고 다른 형제들도 무사히 돌아오고 양식도 무사히 구해 가지고 오는 이 모든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깊은 간구의 마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베냐민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회의 가족들이 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백성 교회와 또 주백성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또 돌보심 가운데 평안하게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동행하며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